20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찬송하십시다.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길도 진리도 생명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유럽과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공용어 혹은 국제어와 같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헬라어 성경은 이 당시에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인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그 영어를 사용하는 그 영어권의 사람들의 깊은 사상과 그들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뉘앙스라든지 그 언어의 풍습과 문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집신이라는 것을 이 미국 사람들이 신발이지만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집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신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단지 신이라고 그냥 표현할 뿐이지 집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어의 고유한 그 언어적인 특성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 하는 번역은 레고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지혜롭게 말하다 하는 단어의 뜻에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그 지혜롭게 로고스란 말은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 혹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은 초월적인 거룩한 하나님과 물질적인 사악함 가운데 우주에 연결된 다리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인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우주의 지배적인 이성 혹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정신, 이치, 원리를 로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이성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성경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다 내포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철학적으로 말하는 이 로고스와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길이 없어서 사실 로고스로 번역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바르라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자 인격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하나를 분석해 보면 이 달레, 베이트, 그리고 러시라는 단어인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 하는 의미로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 말씀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 이 헬라어로는 소마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사륵스라는 단어와 그 소마라는 단어인데, 소마는 그냥 일반적인 육체 자체를 말해요. 육체 자체를. 사륵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단어인데, 조금 제가 신학적인 의미를 좀 설명합니다. 보통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육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육신을 가리킬 때 사륵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마란 단어에서 단지 그냥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라는, 이 육신이라는 이런 도구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고물에 주무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시장 가셔서 배고픔을 느꼈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를 했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스러우고 아파하는 사람 보고 연약함을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시더라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진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으로 계시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인간이 저렇게 연약합니다. 저렇게 피곤한 인생입니다. 저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저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내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함과 이 한계를 가지시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오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 이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와 거하신다 하는 말이, 이게 엔헤민, 에스케노센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이해하세요. 우리 안에 이 거하신다 하는 말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이게 스케네오, 스케노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거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거한다는 말이, 이게 스케노 하는 말인데,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오늘을 그대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침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 지성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성소가 보이잖아요, 하늘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만드신 그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 모형이에요. 그게 참 실체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의 지성소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하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같이 사신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셨잖아요. 사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지성소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지성소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 안에 장막을 치셨다. 다시 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마지막 성경 구절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고 회복시킬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더라. 출애굽이 보여주신 그 모형의 장막 속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의 필과 짐승을 불태워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 삼마란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지성소가 사람이 되어서 장막을 치신다 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이고 예수를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성소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고 했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너희 안에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네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하늘 지성소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렇으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시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할 것도 아닌 거예요.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를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예수님인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영광이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생자 하는 말이 모노게네스 하는 말인데 유일한 뜻인데 유일한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이 있는 거, 셋이 있는 게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세상에 잡다 마음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에요. 이건 진리는 알레데이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함과 동시에 말씀 자체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진리가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의 몸속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지성소가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또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늘 은혜는 뭐예요? 다른 말로 늘 기쁨이 충만해야 돼. 예수님을 모시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움과 원망과 거짓과 불평과 온갖 악한 것으로 충만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하늘 지성소가 오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나로 하여금 나에게 장막을 치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늘 지성소가 오늘 내 속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되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다 살아야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도 모자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느냐.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성스러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찬송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하늘 지성소가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늘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했어요? 의와 진리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의가 평강이 희락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우리 안에 의와 평강으로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